아멘. 같은 사건, 다른 해석.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는 사건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수준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저는 목회를 잘하고 싶다면 삶과 사건을 올바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해석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경험에 갇혀 살아가요. 내 수준에서 판단하고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갇혀 있고, 어떤 남자는 부인에게 갇혀 있고, 부인이 말해준 대로 말합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에게 갇혀 있습니다. 남편이 말한 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내가 알아, 머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근데 아주 말을 고상하게 남편이 말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그렇죠. 사모님이 집어넣어 준 대로 말해. 우리는 그런 정치인도 보았습니다.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사건을 만나도 해석이 동일해요. 분명히 자기 눈으로 보았는데 하는 말은 달라요. 왜? 누군가 집어넣어 준 것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해석과 바른 해석의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건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오늘 사건을 한번 여러분과 제가 분석을 해보자고요.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요한복음에서 의도를 가지고 6월절을 강조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6월절과 예수님의 그 걸음걸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6월절 엿새 전에. 어디서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베다니에서.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에서 일어났죠. 예루살렘 성에서 5리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 6월절 명절에 성에 들어가시기 전 잠시 들렀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가 또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를 아시겠죠?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론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넌지시 보여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지금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누가 무엇을 했느냐? 마리아가 주인공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마리아가 울 때 예수님도 울었습니다. 마리아가 주인공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육하원칙에 의해서 본문을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그런데 이 사건 두고 해석이 얼마나 웃겨버린지 또 한번 보시자고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날마다 일어나는 모습이라니까요. 무슨 일을 했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죠.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잔치를 열었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죠. 여기 한 근,
330g 정도 되는데 이게 돈으로 치면 노동자 연봉입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왜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이 잡것이 또 지랄 떨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폭발했죠. 감사해서 한 거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표현되어야 하지요. 말해야 한답니까? 꼭 드려야 한답니까? 당신이 아직 말하지 못하고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당시 마리아의 행동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노예가 발 닦아주는 일을 했는데 노예처럼 발을 닦았고 향유를 부었는데 머리털로 닦았다. 어떤 노예도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감동받아서 한 일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르지요. 첫 번째 해석, 가룟 유다의 해석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룟 유다 아닌가 잘 들어보세요. 이름은 가룟 유다 아니어도 하는 짓이 유다면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허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공리주의, 평등주의 해석입니다. 저도 목회해 보니까요, 자기는 돈 한 푼 낸 적이 없고 아주 돈에 인색하면서요, 어떤 일을 얘기할 때 아주 평등의 입장에서 뭔 말을 차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의 사건 제가 언제 어디서 왜 누가 무엇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지금 가룟 유다는 허비했다고.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고. 그런데 이 해석은 거짓된 해석이었죠. 자기 마음을 속이는 해석이었죠.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난한 자 운운했지만 결국 돈의 욕심에 붙들렸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 아주 명분 얘기하지만 자기 헌금하기 싫을 때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 가룟 유다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거짓이라는 것을. 국민을 위해 탈당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도 이런 해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있는 그대로 말씀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받습니다.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설교를 들을 때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으면 되는데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설교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할 때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기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를 얘기할 때 나는 항상 힘들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내가 얘기를 몇 번 했더니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들이 인상이 별로 안 좋더라. 왜인가 봤더니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 대제사장들의 해석입니다.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그러니까 이 해석을 뭘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을 몰아내고 새 시대를 열려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사건의 진실에 관심이 없고 오직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정치적 손익 계산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도 인정해야 될 사실은 뭐예요?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고쳤잖아요. 그거조차 인정하지 않잖아요.
정치적 이익에 반하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미워해도 그 사람이 헌금했으면, 헌신했으면 그걸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치고 자기 남편을 치고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면 그조차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호남 지역에 살면서, 광주에 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해. 이 광주에서는 보수 세력들 무조건 썩을 놈이라 그래. 여러분은 절대 영산강 산책길 걷지 마세요. 그거 이명박 씨가 한 거야. 자전거 거기 타고 간 사람 있기만 하면 빵꾸 내버립니다, 제가. 보수 세력들은 무조건 전라도는 빨갱이라 그래. 그러니까 니들이 여기에 국회의원 못 배출하는 거야. 지금도 5.18이 빨갱이 짓이다. 보수 세력은 무조건 우리 동네 하는 것은 빨갱이라 그래. 여러분은 무조건 보수 세력은 개새끼라 그래. 프레임이 무섭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민주당이어도 교회 폐쇄법, 동성애 찬성법 후보 찍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은 찍으시잖아. 후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지는 그래도 투표라도 거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부 안 하시잖아. 이야, 무섭습니다. 프레임. 이 대제사장들 보세요.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고쳤잖아요. 근데 자기 이익에 반하니까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마지막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저는 절대 국민의힘 아닙니다. 말씀에 위배되지 않은 쪽을 찾자는 취지입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자신의 죽음과 연결을 시키십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가룟 유다의 본심을 깨트려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해석입니다. 바른 해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해석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남편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황영란 집사님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재혼을 했어.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철원당께요. 이미 그 이전에 그 썩을 잡것이 이미 다 만나고 있다가 딱 죽기를 기다렸다가 딱! 이게 여러분들의 해석이요, 주로. 웃기지 마라. 그런데 이렇게 말해준 권사님이 계셔. 아니, 짧은 시간 사랑이 시작이 됐는데 오해받지 않을까 봐서, 또 말 나오는 게 두려워서, 또 그 집안에 시어머니가 아주 병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그 사람이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쪽에 해석을 한다고요. 틀림없이 그것은 지 남편이 병원에 자빠져 있을 때부터 내 손에 장을 진다 내가. 아주 장조림을 해서 딱 먹고 싶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해석을 도둑놈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레기 기자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석을 해요. 마리아가 옥합을 부었는데 마리아가 내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헌신하면서 그냥 했던 일을 제가 해석해 준 게 많아. 여러분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내가 알아. 근데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라고 제가 해석을 붙여준 게 많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영웅됐어. 아니면 할 말 없고. 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해석을 배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교회를 대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살려내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일단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 내 눈을 봐라.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들었다. 당신 듣는 것도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우리는 터널에 갇혀 살아가요. 우물한 개구리 비전이에요. 개구리가 하늘 쳐다보면 우물 사이즈만큼 얘기합니다. 우물 밖으로 나와보면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터널에 갇힌 자, 우물 안에 갇힌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걸 인정을 해. 그래서 교회가 뭔 일이 생기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언니가 집어준 말, 옆에 김고사님이 말해준 말, 그 말 듣고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토록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 옆 사람이 무슨 말해주면 그 말 듣고 그 사람 같이 욕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마라. 최소한 그 사람이 미워지거든 기도해라. 그러면 숨겨져 있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왜 그 여자가 그렇게 체온을 그렇게 급히 했어야만 되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요. 무엇이 그렇게 급하십니까? 왜 누가 한마디 딱 집어넣어주면 그것을 그렇게 그냥 진리인 것처럼 선포하고 다니십니까? 저도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 말 듣고 내 판단 듣고 내 부인 말 듣고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교회가 다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해석을 잘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은 이미 죽기 전에 그 남자랑 좋아 지내가지고 야 결혼한 거야 못된 것 이렇게 해서 가면 그분 교회 떠나겠죠. 교회에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당신 예수님 사랑하는 건 맞아요? 혹시 직원이 실수했을지라도 저한테 고자질하면 돼야 안 돼요? 고자질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정리하겠죠. 그럼 한 명 줄었네. 우리 교회 유익이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교회가 잘 되는 쪽으로 일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무조건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립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용납을 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난 우리 교회 안에서 언제부턴가 예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지 않나, 자기를 사랑하지 않나. 우리가 부부관계를 제가 강조했더니 어떤 분은 예수님보다 자기 부인을 더 사랑해,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을 더 사랑해. 물론 그런 분은 없습니다. 남자가 부인을 더 사랑하는 경우는 있어도 여자가 예수님보다 남편 사랑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교회가 망하든지 말든지 내 자존심만을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이 교회를 지키는 쪽으로 목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가 영적 멘토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르세요. 전체를 보는 리더의 가르침을 새기세요. 부분적으로 보는 나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두더라도 양육사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받으세요. 집사님 그만해, 권사님 그만해, 내가 정리해 줄게.
내가 하란 대로 해. 그거 아니야.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군요. 아니란께요, 목사님. 목사님이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되면 당신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내가 그런 경우 많습니다. 내가 깨어났어. 그만해. 내 말 믿어. 내가 정리할게. 그러면 내 말 믿으면 되거든. 담임 목사 말을 안 들어. 나를 이겨먹어버려. 내 눈이 틀렸다는 거. 목사님 눈이 틀렸고 자기 눈이 옳다는 거.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감독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그 선수는 다음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전체를 보는 감독의 눈. 우리는 지금 이번 축구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문제다. 이강인이 문제다. 감독이 문제다. 다 문제죠. 다 잘했죠. 어떻게 감독 없이 선수가 그렇게 선수를 우리가 우승할 수 있대요? 어떻게 또 그 선수들 없이 어떻게 감독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대요? 난 우리 교회가요, 부서의 그 지도교역자의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 양육사의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 저도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을, 가정교회 문제를 자의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둑놈 심보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목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능력을 갖추셔야 사역자로 승리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 오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 다른 해석, 여러분과 저는 바른 해석을 합시다.